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몸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니스트 시턴이라는 분의 그 인디안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인디안의 복음인데요. 이 책 안에 있는 한 예화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포타라모라는 한 인디언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디안 노인이 시장에 나와서 좌판을 깔아놓고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 부자가 이 노인 곁에 오더니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요? 묻습니다.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10센트입니다. 또 물어요. 그럼 두 줄에 얼마요? 20센트입니다. 이 백인 부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세 줄엔 얼마입니까?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거만하게 물어본 거. 30센트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백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사면 얼마입니까? 빈정대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떨이로 다 살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때 이 인디언 노인이 그 백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팝니다. 백인이 좀 의아해했어요. 왜 안 팝니까? 여기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인디언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단지 여기 양파 팔러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제 인생을 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저 바람에 흩날리는 저 나무들도 사랑하고 이 시장통에 아이들이 떠드는 그 요란한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양파 사러 나온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를 팔면서 제 삶을 행복으로 이어가는데 만약 당신에게 이 순간 몽땅 양파를 팔아버린다면 제 하루도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 잃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양파를 절대 한꺼번에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디안 노인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더더욱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내가 땀을 좀 흘리더라도 아니 그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땀으로 일궈낸 일상과 그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이것은 절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노인도 아마 순간적으로는 망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서 양파를 팔 수도 있고 그날 자기가 가져온 양파 하나도 못 팔 수도 있는 상황에 어느 백인 부자가 나타나서 한꺼번에 사겠다니 순간에 마음은 유혹되지 않았을까? 이거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좀 쉴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노인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될 것을 팔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행복들을 너무도 스마트화되고 또 스피드화된 이 시대에 나 좀 편하자고 여러분 하나 둘씩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어떤 만사형통, 소원 성취, 질병 치유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이 인디안 노인에게 자신에게 다 팔라고 제안한 이 백인의 한마디가 달콤한 유혹이었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은요, 좀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여기저기를 읽어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신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 네,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헌신은요, 한자어인데요, 드릴 헌의 몸신자, 몸을 드린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헌신.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해결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몸의 헌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적입니다. 이 실제적이라는 말은요, 육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어요. 채찍으로 몸에 채찍이 닿을 때마다 살이 뚝뚝 찢겨져 나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이 의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뭐라고 결론 냈냐면 쇼크사였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쇼크사.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갔다. 여러분, 그러면요, 호흡 곤란이 오고요, 순간적으로 쇼크해서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고통, 그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어요. 몸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몸의 헌신이 함께 따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헌신이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 드린 사건으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건인데 그의 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몸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몸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헌신이었어요. 이 몸의 헌신, 십자가 죽음, 우리가 그분의 몸의 헌신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법은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법인지. 아니, 단 한순간에 딱 사람을 죽이면 모두가 그 고통이 짧게 끝날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나 곁을 지켜서는 사람이나 그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무게만 해도 자그마치 약 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던 못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 됐고요. 그 못 지름은 2cm 정도 되는 큰 대형 못이었다고 합니다. 이 못이요,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라 그 손목 중앙 뼈를 통과하는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손에 못을 박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찢어져서 찢겨나가니까 그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이를 정확히 뚫었다는. 발에도 못을 박았는데요, 발에 보면 이 발등에 있는 중앙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뼈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정확히 거기를 통과시켜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에 있는 신경이 다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철봉에 혹시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가끔 부용천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철봉에 한번 매달려 봤는데요, 저의 이 몸으로 한 몇 초 견뎠을 것 같으세요? 1분을 못 버티겠어요. 1분을 매달리는데 1분을 못 버티겠어요. 물론 덥고 제가 뭐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뭐 1분 정도 되겠지. 아니요, 한 30초 견뎠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 철봉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이 중력 때문에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철봉에 손잡고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손목뼈 중간과 발목의 두 번째, 세 번째 뼈 사이에 2cm나 되는, 그리고 길이가 15cm 이상이 되는 대못이 박혀서 이 중력에 의해서 모든 뼈와 뼈 그리고 모든 신경이 다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친히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남은 일평생도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의 헌신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도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몸의 헌신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몸의 헌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자신과 나의 그동안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그리고 내가 딴 이 기술, 이 자격,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의사 면허증을 받은 그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이 자격증을 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나머지 인생이 쓰여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성공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머지 일생을 좀 헌신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땀 흘리기 참 싫어하는데요, 이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옆에 막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데도 또 찬양을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 열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땀을 흘린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땀이 있을까요? 여러분 11시 예배 나오시지만 주일날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생님들이세요.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아이들 또 위에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 공과 공부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무더운 여름날 옥상에도 올라가고 저 공원에도 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아이들 어떻게든 이렇게 또 교회 오게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예배실에 보면요 매주마다 그 사발면을요 엄청 사다 놓고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막 다 넣어놔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냉장고를 열어보고 아이스크림 보이면 그게 네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해. 예배실 들어갔는데 컵라면 있으면 그거 네 거야, 네가 먹으면 돼. 그래서 애들이요 막 친구도 데려와서 그것도 먹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하시냐면요 이 그릇 양동이 들고 다니고 걸레 들고 다니면서 애들이 먹다 흘릴까봐 그걸 다 또 닦고 치우세요. 옥상도 올라가고 공원도 나가고. 요즘 아이들 깨끗하게 치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막 쓰레기 버리잖아요. 막 사발면 비닐 그대로 버리고 국물 흘리면 그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다 뒤치다꺼리하면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헌신,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밖에 나가서 이 주보 한 장 여러분 오실 때 나눠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내위원들도 땀 흘리고요. 이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앞에 찬양팀은요 이 LED 등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데 정말 뜨겁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여기까지 또 안 와요. 안 와. 우리 여기 드럼은요 또 구석에 있어. 저도 구석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바람이 안 와요. 구석은 바람이 안 와요. 제가 이 마이를 못 벗는 이유가 혹시라도 겨드랑이에 땀이 나서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못 벗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덥거든요. 그래도 누군가의 흘리는 땀, 헌신이 없으면 이 한 번의 예배도 그런 헌신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 오히려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땀을 안 흘리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왕이 흘릴 땀이라면 죄 짓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만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리라. 내가 몸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왜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몸의 헌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그분의 몸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누군가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귀중한 땀이 흘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남은 일생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고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가지를 받으셨어요. 아벨 그 삶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삶을 안 받으셨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 한 번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예배입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이란 말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영적이라고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요, 영적인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몸으로 헌신되어지는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몸으로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는가? 일상에서 죄를 떠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릴 때 그 보고 자란 환경은 전부 우상을 만드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 가문을 떠나고 그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몸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시작으로 삼기 위해서 몸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죄 짓는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결단이 이르기까지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12번씩 회개도 했다가 결단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이 죄의 현장에서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몸까지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삶.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의 헌신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의 몸의 헌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도 죄의 현장에서 떠남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죽기 전에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 때, 이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 안에 살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몸에 헌신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의 삶입니다. 몸의 헌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익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앞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이 우승을 하기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합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운동하는 시간 다 절제하고요. 오직 목표물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썩어질 그 영광,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한순간에 그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인기는 끌 수 있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에게는 다 잊혀질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 보면요, 진짜 성령의 열매처럼 보여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절제. 이것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좀 부족해도 될 것 같고, 이거 하나쯤은 좀 못해도 될 것 같고,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다 절제하고, 또 시간도 물질도 다 아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죄악의 생각도 떼어버리고, 모난 부분도 떼어버리고, 나의 성품 가운데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좀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만 세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은 주님의 몸의 헌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몸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헌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죄를 떠나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절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